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의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신 그 때였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장로들은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이 인물이 지금까지 일으켰던 영향력,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했던 그 발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와 민낯을 지적하면서 화를 선포했던 그 화의 선언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은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 그리고 살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죄인이고 사형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은 이들이 세운 이 증인들은 거짓 증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죄명과 죄목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 맞다면 밝히 말해라.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맞다고 대답을 한다면 감히 네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려는 그런 검은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했던 이 질문이 덧치든지 음모이든지 그 질문의 내용 자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을 묻는 질문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나는 장차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이다. 이 대답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신성모독이다. 이 말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무슨 증인이 더 이상 필요한가? 이 사람은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신성모독을 가지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반면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해야 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베드로가 받은 질문은 당신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됨과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하신 반면에 베드로는 해야 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7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는 대답을 하고 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질문이 옵니다.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번 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후에 질문이 또 옵니다. 당신 진실로 그 무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주까지 더하면서 맹세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막 질문을 쏟아내니까 당황해서 대답을 잘못한 걸까요? 사실 베드로가 당황을 하기에는 꽤나 주어진 시간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3번의 질문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발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1분, 2분 사이에 질문을 한 그런 질문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 1시간쯤 있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질문이 한번 주어지고 그 다음 질문이 오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이라 답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자신이 했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떨결에 당황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 부인하는 대답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대답을 잊어버린 걸까요? 대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가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까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받은 질문은 그 질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고 베드로는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건 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상당히 많이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를 딱 돌아보시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십자가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시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길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며 힘주어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길까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한계입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지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길은 애초부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부흥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잃은 양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기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